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오는 응답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염려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도 문제가 오면 나름 믿고 있는 그 무엇에 가서 빌고 절하고 섬기고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딱 잡고 약속을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요? 아주 좋은 응답,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과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어디에 먼저 주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마음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을 준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응답받았던, 그렇죠. 성경에서 몇 명 봤는데 요셉,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어느 날 그걸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함을 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요셉.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시댁 뜰에 갇혀있는 절망 속에 있는 예레미야한테 다른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또 잡고 예레미야는 기도를 하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럽니다. 오로지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감옥 안에서. 그랬더니 응답으로 간수가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응답을 바울이 체험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셨나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억지로 했습니까? 힘써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던가요? 그래,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과 감사, 힘을 주는 것을 체험을 해보셨나요? 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뭐만 하라고요?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평각이 너희 마음, 생각을 이제 지키겠다.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내 마음, 생각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됩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뭐합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하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죠.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근데 이 사랑을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질긴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지를 못한대요. 정말 이 사랑 안에서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정말 구원이었고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입니다.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복음을 잘 알고 있어. 내가 그랬습니다. 믿는 게 알고 있는 게 믿는 게 아니다.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복음이 어느 날 딱 믿어져야 돼. 그래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렇지 이거구나. 이게 믿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걸 바꿉니다. 예수 생명이 나의 모든 걸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정말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만드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천지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요.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둘이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남녀 가정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보다는 동성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이 말한 걸 또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가 하는 말을 이들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남자와 여자 그렇게 살라고.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게 산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됩니다. 그렇죠. 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찾아와서 특히 아담을 딱 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냐? 그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에덴 동산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뱀이 와서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다른 건 다 먹어. 하나만 먹지 말라. 근데 뱀이 뭐라고 또 살짝 말하죠. 아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그 열매를 보니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는지, 탐스럽게 보이는지,
그래서 그걸 뚝 따서 먹어버린 겁니다. 참,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우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이 인간을 붙잡게 된 거예요. 나비가 됐습니다. 참, 우리 사람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아주 정상이고 바른 거, 정말 부모가 원하는 거, 이상하게 그거 하려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 하라 그러면 자식들이. 근데 부모 몰래 하는 거, 부모 몰래 뭐 먹는 거, 몸에 안 좋다 먹지 마라 그러면 그걸 몰래 사다가 몰래 방에서 그냥 먹을 때 그 맛. 참,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 먹고 인간에게는 문제가 온 겁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절망이, 한숨이, 눈물이, 죽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지옥의 형벌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준다고? 사람을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면 사랑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이 그 독생자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야 돼. 믿어.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누가?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망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 은혜를 주었어. 구약에 그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 자세히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냐면 롯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진 땅이냐면 동성연애 아버지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천사가 그 심판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몸을 딱 입고 그것도 꾀죄죄하니 그냥 지팡이 들고 떨면서 가지를 안 했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딱 이렇게 멋지게 하고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걸 본 그 동네 사람들이 뭐합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노새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거기 보니까 노소 그래요. 노소 노인들도 나와서 그 사람 내놔.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뭣도 모르고 나와서 그 사람 내가 볼 거야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멸을 합니다. 그렇죠. 유황불을 떨어뜨렸어요. 겨우 누구만요? 롯 가족만 나오잖아요. 사위들도 안 나옵니다. 그 딸들, 그 조그만 사리들이 있는데 얘기하니까 멸당 망한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삭 망합니다. 나오면서 또 뭐예요? 부인. 거기서 조금 뭐가 잘 살았나? 집에다 뭐 보화를 두고 나왔나? 하여튼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가다가 돌아본 바람에 부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음기둥이 돼버립니다. 죽습니다. 겨우 상계 롯 두 딸과 이제 빠져나가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맺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의 성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렇죠.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요나라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니느웨의 성으로 하나님이 가서 요나에 가서 그 성에 멸망한다고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어요. 요나가. 그렇죠. 니느웨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배를 타야 되는데 가보니까 때마치 이쪽으로 다시쪽으로 한 배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에라모니까 선값 주고 타고 그냥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요나가 막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풍랑을 일으켜서 또 배를 막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별거 막 다 해보고 막 안 되는 거예요, 풍랑. 그러니까 왜 풍랑이 일어났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막 쫙 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근데 웬 사람이 배 밑에 들어가 자고 있어. 그걸 깨고 있어. 너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막.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풍랑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나님. 그걸 이제 설마 이제 뱃사람들이 그걸 진정시키려고 막 배를 막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잠잠할 거예요. 어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리잖아요. 던지자마자 배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버려요. 근데 물속에 들어간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걸 삼켜버립니다. 물고기가 어디다 토해놓죠? 니느웨의 백사장에 딱 토해놓고 물고기는 사라져버려요. 안 가려고 한 그곳에 지금 억지로 와서 지금 와서 있어요. 그리고 3일길입니다. 3일길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냥 하루 그냥 40일 있으면 이 성은 망한다. 그리고 그냥 한번 쓱 두르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안 망해. 그러니까 왜 안 망하지? 그때 날씨가 더웠나 봐요. 근데 옆에 조그만한 그 박넝쿨이 하나 딱 생기더니 그게 쭉 금방 자라서 큰 넓은 잎사귀로 자기 그 해를 가려준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뭐가 벌레가 와서 그 밑둥구리를 씹어버리니까 금방 또 복상 마음이 하나님 왜 이 박넝쿨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박넝쿨도 내가 아낀다. 근데 저기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만 니느웨인은 한 사람 죽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이 세상에, 지구에 나 혼자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안 보내실까요? 저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나 혼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임마누엘로. 마리아 처녀에게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남자의 뭐가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은혜로 이 땅에 처녀에게 잉태하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부활로 뭘 해결해요? 죄 문제를 딱 해결해 놓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죄 문제 끝내는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내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오면 아버지 것자 없다 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이 땅을 누가요? 마귀가 장악해. 마귀를 누가 이깁니까? 죄인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사람이 이겨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것도 그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근원적인, 이 무시무시한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걸 받았는지 몰라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도 아마 하나님이 아마 아깝게 보내셨을 거예요. 아들을. 그렇죠. 이 지저분한 세상에 보내서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뭐예요? 그 죽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마 그때 두 귀를 딱 막으셨다고 생각해요. 차마 그 아들의 그 간청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우리에 대한 확증이다. 확증.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을 주었다.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 너는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래 믿어야, 믿는 자가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냥 열심히 살아갈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여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해서 주셔서 죽음으로 모든 걸 다 끝내놓게 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구에 나 혼자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는 그런 분이야. 그런 믿음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조금 성격이 더러우니까 아마 예수님이 안 죽고 저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죽으실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 때문에, 성격 이상해도 나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죽어주신 분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 갖고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성도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얼마나 흑암이 가득한 세상, 저주재앙이 가득한 세상, 멸망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혼자 우리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뭐 한다고요? 성령이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그러거든요. 성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 뭐 별로 느낌이 없으니까, 어떤 감동이 없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가 깨달아질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가르쳐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냥 막 살 수도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해도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이 인도할 겁니다. 깨달음이 올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뭐 환경을 통해 깨닫든지, 문제를 통해 깨닫든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성령이 말씀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간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성령이 함께한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생활.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를 하고 계시고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성도가 기도할 때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 되어집니다. 뭐 절망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해버리면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아버지 그 문제 때문에 아주 뭐 고통이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그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함께 인도 역사하시면 누구한테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안에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이 성도를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어떨 때는 보호도하시고, 그렇죠. 어떨 때는 뭡니까? 은혜도 성령이 주시고, 어떨 때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보호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구나. 성령이 내게 뭐예요? 은혜도 주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구나. 그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이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보호했고 은혜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은 뭡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사마리아 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뭡니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그곳에 임했더니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이 바꿔졌어. 성령이 임해야 바꿔집니다. 그러면 안 바꿔집니다, 사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베드로. 성령이 임하니까 싹 바뀌었어요. 절대 이제 도망 안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다라고 말을 할. 이게 성령이 함께한 성도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변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그 능력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 난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을 볼 때도, 안 바뀝니다. 하여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하여튼, 성령의 함께 하심 딱 붙잡을 때 그 능력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네. 그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 땅에서 뭡니까? 그 예수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잡아다 오기다 넣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딱 알게 됩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 인생 해답을 딱 얻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하루하루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 오고 악한 영의 그런 속임수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런 것을 잘 보고 이제 넘기면서, 그렇죠? 결국 승리의 삶을,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드렸지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나는 예배를 드린 자, 승리하시고 승리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